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길을 돌아봅니다. 남아있는 삶을 생각해 봅니다. 작아지고 낮아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손수 저희를 부숴 주십시오. 기꺼이 당신의 손길에 의탁하도록 저희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대답 잘 하시네. 네. 네. 여러분, 명장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지요? 네. 대답도 또 잘 하시네. 요즘 아주 흔하게 듣는 말인데요. 명장이란, 명인이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오직 한 가지 일에 몰입한 분들에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연륜이 짧다든지 하는 사람에게는 명작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요즘 담배에도 명작이라는 호칭도 붙이고 이러대. 제 아무리 뛰어나도 이력이 짧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명인이 된다는 것은 그 오랜 세월의 인고의 시간이 걸렸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흔히 간단한 음식점이나 군것질 거리에도 명장이 붙어 있으면 신뢰심이 생깁니다. 왠지 더 맛있고 몸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격이 좀 솔직히 높아도 어떻습니까? 명장의 손길로 빚어진 것이니까 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한 길로 매진한 그들의 열성과 인고의 세월에 대한 보상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뜸이 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도 세월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그만큼 더 맑고 깊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명장이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네. 명인이 안 되십니까?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뭐 가톨릭이나 개신교 갔다가 불교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었고 오직 한 우물만 팠을 건데도, 그래서 30년, 40년, 50년 이래 되신 분은 벌써 명장의 경지에 올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도 우리도 삶의 다른 분야에서 명장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명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하신다면 주님께서 충분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온 시간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명장의 수준에 올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래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명장이 되기 위해서 매일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을 늘리고 주님의 뜻을 더 실천하려 애쓰다 보면 그 세월만큼 품격 있는 믿음의 장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체조배를 하고 이런 노력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정말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증 한 개를 따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는데, 그죠? 연수도 받아야 되고 또 도로에 나가기 위해서는 또 그런 훈련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시간도 정말 영혼이 더 아름답게 하는 데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들이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제 이 시간들은
시간 낭비일 것 같아. 그죠? 노력 낭비일 것 같고. 지금도 서 있는데도 제가 몸이 허하고 기가 세하다 보니까 이게 서 있는데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다른 거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이때는 아멘도 대답 안 하나. 우리는 목사, 개신교 수준 아니라도 정말 너무 대답에 인색한 것 같아. 대답도 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는데도 명장이 되면 좋겠고. 예.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희한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희한하다기보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대답 잘 하셨어요. 예. 그 중에도 제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모님께서 알을 뵙고 알을 낳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참 이렇게 어떻게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베느냐고 그런 질문도 하는데, 사실은 뭐 그것이 의문일 수가 없죠. 예. 왜요? 하나님께서 없는 우주도 창조하셨는데, 없는 생명을 창조했는데 있는 처녀에게서 아기를 베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일단은 그걸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또 얼마나 모자란지 그 이야기를 온전히 그대로 전혀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동정에 대해서, 또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데에서는 의심이 없으시잖아요. 의심이 있나? 대답했죠. 없지요? 네. 그렇게 참, 그러면 우리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의심도 하지 않고 믿는 거 보면.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바보다라고 해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바보 맞습니까? 바보 맞지. 우리 예수님이 바보잖아요. 근데 그 바보인 거 인정 안 하고 똑똑한 척 하고 살라니까 힘든 것 같아.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논리로 이래 살아가는 우리 삶인데, 세상 논리하고, 그래도 세상 논리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똑똑한 척 하려고 하니까 힘드신 것 같아. 분명히 세상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달라요. 예수님은 절하 했잖아요. 세상은 이겨야 된다 하고, 가슴을 버리고 이기라고 하는데도 정말 따뜻한 가슴을 가진 게 더 중요하고 저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교회는 가르치잖아요. 죽어야 산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도 말도 안 돼 싶은 게 한두 개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힘없이 죽어간 인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좀 천상 군단들을 데리고 오면 믿기도 쉬울 것 같은데,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싹싹 없애버리고 정말 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싹 살려내면 참 믿기도 쉬울 것 같은데, 또 성당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잘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되는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질 않나? 그래서 매일매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기쁘고 행복해야 한다고 하질 않나?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허풍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솔직하게 영세를 받기 전에 면담한 사람 보면 참 영세를 6개월 동안 받았지만 교리를 참 다 뻥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참 복되신 것 같아요. 뻥이라 안 믿고 이렇게 잘 믿는 거 보니까 믿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도 그렇게 믿지 못할 이야기만 들려주는데도 우리는 그 황당한 이야기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정말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여러분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냥 6개월 지났으니까 6개월 공부한 게 아까워서 받으셨지는 않지요. 뭐 다들 짜들 손해볼 것도 없겠다 싶어서 세례를 받지는 않으셨지요. 또 내가 짜들이라니까 누가 고치대. 다들 이렇게
세례받는데 해비가 들지도 않으니 믿져봐야 본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면 손해 아니냐 싶고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부님의 강론은 맨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로 도배를 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맨날 더 손해보고 더 속 썩으면서도 용서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때 들으면서 지나 좀 잘 살지 이런 마음도 들면서도 오면 이렇게 어떨 땐 야단만 치고 그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성당에 쭉 오니까 야단을 치고 주신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니까 절대 오해는 안 하지 마시고 그런 말들을 정말 열심히 잘 사는 신부님도 있지만 또 강론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참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면 힘든 요구입니다. 이런 억지가 어딨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안 살면서 흉을 보기도 하는데 우리 토연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주신부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착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던데 맞지요? 아이고 그때는 또 대답 잘하네 자신 있게. 그런데도 한편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축복이 쏟아진다고 하니 또 탐도 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삶이 온통 기쁘고 행복하다니 또 마음이 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는 이왕 믿는 것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에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는 각오도 세우기도 합니다. 미사에 간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것은 없으니 또 논이 염불한다는 마음으로 믿어주지 뭐 생각하면서 성당에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편한 마음을 교회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좀 막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것도 그래도 시간 내가 오는 것도 고맙게 생각은 하지 않고 그죠? 주의 성수를 지키지 않으면 죄 중에 아주 큰 죄라고 다 강조합니다. 요즘 그래도 바쁜데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오는 것도 고마운데 그 뭐 또 한 번 빠졌다고 해서 큰 죄라고 강조하니 참 이쯤 하면 슬슬 억울한 생각도 들 것입니다. 세상에 못된 일도 많고 나쁜 일도 얼마나 많은데 기껏 어쩌다가 주일날 미사에 한 번 빠진 게 대자라니 너무 심하다 싶지 않습니까? 다른 죄도 더 많은데 주일 빠질 수도 있지 뭐 바쁜 세상에. 그런 마음이 아닌갑네. 아무도 이렇게 표정이. 그래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립니다. 딱 고해 성사를 안 봐도 될 만한 방법을 찾는 것인데 제 시간이 짧은 미사를 고르면서 성당에 발도장만 찍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가끔 어쩌다가 또 청년 미사 오면 시끄러 죽겠다. 막 청년의 미사는 청년의 미사인데 괜히 왜 가가지고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갈등하지 않아야 될 분심입니다. 그죠? 주일날 성당에 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더 웃긴 것은 이렇게 요구가 많은 성당이 늘 사람들을 부적부적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당이 텅 비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건데 그래도 오니까 그래도 또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앉아가지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행렬이 2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일평생을 바치는 성직자 수도자들도 줄을 잇고 있으니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도 부지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미사 참여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 모든 시간을 주님 위주로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내는 사람들이 늘려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신자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자기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서 하는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만 아니라 모든 신부님들이 그 표현이 달랐을 뿐이지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이 있기에 정말 교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강의가 진행되는 거 예사롭지 않을 수 있는데 꼭 야단을 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까? 아이고 눈치는 빠르시네. 아이고 그럼 그 다음에는 마음 놓아라고 하려는데 이 마음 놓고 있네 이미.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의 진리를 온 마음으로 느끼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길을 들어서서 막중한 사랑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지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렁저렁 뭐 별로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으로 성당을 오락가락하고 계시더라도 절대로 꾸짖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제가 실수로 꾸짖으면 용서하시고 또 저한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성당에 다녀요. 불교처럼 개신교처럼 요란하지도 않고 불교보다 간단해서 좋아요라고 말씀하신 분들께도 깨어나고 변화되라고 책은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거지요? 정말 저는 여러분을 꾸짖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별로 아는 것이 없다 해서 빵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성당에 다니게 되는 바로 그 마음마저도 주님의 사랑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사실 다른 강의도 다음에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강의도 할 건데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지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제 강의를 듣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참이나 모자라고 어떤 면에서는 별것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응답의 그 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숙도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에 어느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기 원하시는 그분의 넉넉함이고 그분의 자비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특별함입니다. 정말 우리는 당신의 자비하심, 당신의 사랑, 당신의 넉넉함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한등치 하지만 내일 아침에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당신의 은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감사한 것이고 또 행복한 것이고 그에 대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모자란 믿음의 힘이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얼마나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뱀, 구리뱀 이야기 아시지요? 네. 다 아시면서도 또 이렇게 겸손되게 모르는 대답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성경 민수기는 그날 모세가 이끌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보잘것없는 양식이다라면서 진절머리를 내면서 불평합니다. 그때 느닷없이 불뱀이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죽이게 됩니다. 그럼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를 죽였어요. 물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그 황당한 불뱀 사건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의 행동들이 하느님을 진노케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에 하느님께 불평했기 때문에 이 불뱀이 생겨났고 그렇게 해서 모세 보고 중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잘 가지는데, 작은 사고라도 나면 내가 생각이 삐딱해서 벌을 받는다.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는데, 그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신 일을 다시 꺼내들고 우울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고해 성사를 이미 봐가지고 용서받았던 죄도 또다시 고해를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총고해를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수녀원에 들어간다든지 뭐 신학교에 들어간다든지 큰 뭐 결혼을 앞둔다든지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는 한 번 정도 하는 것이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총고해를 한다면 그 앞에 지나가는 이미 하나님 용서한 죄에 대해서 또 죄를 고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고했던 잘못이라면 하나님의 자비심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하나님 용서 안 해주셨죠? 이러지 말고 고했고 사죄의 입을 통해서 사죄경을 받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용서받았다는 것. 또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엉터리 유혹에 빠져 영혼의 상처를 내기까지 하면서 스스로 옥죄며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야 돼서는 안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이 없으면 우주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닌가요? 네. 물론 여러분 없어도 지구는 돌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있게 지구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소중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된 나를 보고 기뻐하셨는데 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저를 왜 이따위로 창조했어요? 라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당신의 그 사랑에 모든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또 오늘도 열심히 사는 것,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날 되고, 어제보다 오늘 이불을 좀 더 열심히 개고 청소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고운 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충분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정말 앞에 그런 생각들은 뚝뚝 잘라내야 할 생각들입니다. 몹시 조심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날 광야에서 있던 불뱀 사건은 우리가 자기 죄를 자책하며 괴로워하라고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들려주는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이 강의를 하는 것이 70번을 읽고 나서야 눈뜬 사연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동안 성경의 숨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건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거의 100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많은 경우 이번 방송만 하면 끝날 것 같은, 이제 더 이상 제 머리에 짜도 짤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성경 이야기는 무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들려주셔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왠지 힘을 잃고 살아가는 영혼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강론만 들으면 눈이 감기는 영혼이 번쩍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불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읽었는데 이번에 딱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즉 우리 삶을 선물해 주신 그분께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참 열심히 잘 사는데 이렇게 불평을 좀 잘하는 것 같아. 실컷 이야기하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좀 이렇게 투덜투덜 거려야 본당 신부님도 좀 알아주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근데 내 귀에는 불평 소리만 왜 이렇게 잘 들리지? 내 귀가 잘못이구나. 정말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불평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불평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기억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감사하고 좋은 일만 좀 생각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내려주신 것,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게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배가 고파다면 먹을 거 주고, 목이 마르다면 물을 주고, 고기도 없다니까 또 고기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다 이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마음일 때 정말 하나님도 너무너무 속상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말과 행위야말로 주님을 분노케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왜 나는 맨날 남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불만하며 지낸다면, 왜 내 자식은 잘 되는 것이 없는지 속상하고 속이 문드러지도록 짜증이 난다면,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는지 원망스럽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주신 만나를 지긋지긋하다고 투덜대면서 불평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지요? 여러분 기도는 불평보다, 요구사항보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때까지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후로 계속 감사로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감사로 가득 차면 정말 실제 삶이 감사로 차게 됩니다. 정말 그것을 저는 사제로서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사제로서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하잖아요. 그래, 여러분을 보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거듭 이러십니다. 더 가지려 탐하는 마음이 곧 도둑질이며 더 누리려 움켜쥐는 마음이 곧 이웃을 죽이는 행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리뱀을 만들었던 장인들의 마음을 살피고 싶습니다. 우선 그 장인들은 불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지요? 이 구리뱀을 만드는 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불뱀을 만들어 매달리기 위해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공을 들였던 노동은 전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웃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봉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가 죽어가는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 간청할 때 주님께서 당장에 그들을 모두 살리는 기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면 간단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간청하면 그래 이제 불뱀 다 해소하고 불뱀 물린 사람들 다 살게 하면 간단한데, 하나님이 참 그런 간단한 방법을 잘 안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똑똑한 우리가 좀 가르쳐 줘야 됩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가르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실 건데, 우리 본당이 좀 잘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도 정당 좀 안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위치에 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기적을 내리시지 않고 희한하게도 불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불뱀을 보는 사람들 모두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햇빛이 쨍쨍 내리쏘는 광야에서 그냥 있어도 더운 광야입니다. 예. 구리를 녹여 불뱀을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고됐겠습니까? 일단 구리를 모아서 녹이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땡볕 아래서 굵은 땀을 흘리는 노동도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펄펄 타오르는 화덕에서 구리를 녹여야 했을 테고 수없이 망치질을 내리치는 작업을 거푸거푸한 후에야 불뱀의 모형 틀을 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열기와 그 뜨거움, 그 시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느껴보시죠. 정말 그 열기, 그 뜨거움, 그걸 다 견딘 후에야 불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요? 성경에 그 말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일이 안 써졌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불뱀 만들어야 했으니까 구리뱀 만들어 덜렁 이렇게 붙인 거죠. 예.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지, 얼마나 그 구리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거 없으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다 생각했으면 제가 이 강의를 할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걸 70번을 읽으니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꾸 읽으면 새로운 것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떠오릅니다. 사실 오늘 이 강의는 요 한마디가 그죠. 이렇게 정말 이 구리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장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죠. 왜 그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을 떠맡아야 하나 투덜댄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땡볕에 고생하는 거 내 좋아서 하나. 저 사람들 주님께 투덜거렸으니까 죽어서 마땅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 그거 투덜거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그 일이 아주 수월하게 이런 것처럼 아주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날 광야에서 솟던 불길과 풀무지라던 장인들의 땀방울을 봅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가족과 동료를 위해서 힘을 쏟던 그 열정을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손도 바빴겠습니까? 마음도 바쁘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앉아서 막걸리 한잔 하고 쉬자 이렇게 했습니까? 좀 더 덥고 힘들다고 아마 쉴 틈도 없이 물 마시는 그 시간도 아까워하면서 부지런히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웃사랑과 희생에 감복하는 주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죽음에서 이웃을 구하기 위해 두드러대는 그들의 망치질 소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리라 저는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웃을 위해서 망치질을 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현장을 보시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그것이 사랑이야 홀로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행위도 보면서 그래 그게 사랑이다, 그게 내가 바라는 모습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너희도 사랑에 익숙해졌구나 라면서 기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열정을 참으로 기특해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날 그들처럼 자신이 아닌 이웃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는 생각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마음. 그 마음, 사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무 아둥바둥하는 것 같아요. 우리만 살기 위해서. 어쩌면 하느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죠. 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희생과 봉사와 하나된 사랑이야말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원히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그들처럼 나서서 땀을 흘리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외면하며 앓고 있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는 사람도 십자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하시지요. 이런 점에서는 좀 개신교신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삶으로 정말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만나니까 참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이웃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한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열정이 필요하고 양보가 필수이고 희생이 따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믿어 변화된 내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정말 눈이 깨어 있고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양보도 할 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너무 나서기만 좋아해가지고 열정이 지나쳐가 아니라 또 양보할 때는 양보할 줄도 아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작업이 끝났을 때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모두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날 그 예를 쓴 장인들에게 특별한 상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도 또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정답은 어떻습니까?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그저 제가 해야 될 몫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면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책에 적어주십니다. 정말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날 그 광야에서 그 땀을 흘리면서 구리뱀을 만들었던 이 장인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칭찬 없어도 그저 이웃을 살린다는 그 하나가 기뻐서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삶도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별다른 칭찬의 말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칭찬이 없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웃을 이끌어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보상도 원치 않는다는 것이 바로 사랑의 진리입니다. 정말 생명을 살린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정말 그런 넉넉함만 있다면 세상은 훨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죠? 또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그럼에도 정말 열정을 가진 삶이라면 그날 그들의 한마음 된 믿음이 꼭 살게 되리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귀한 기쁨과 행복을 스스로에게 선물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리뱀을 만나면서 이걸 하면 이들은 반드시 살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때문에 해야 되노? 과연 이걸 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냐고 그런 의심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아마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말 그런 기적은 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점에서 우리 마음을 살펴봅시다. 과연 어떤 일에서 낙담하게 되는지, 과연 그 무엇에 붙들려서 불만을 품게 되는지 곰곰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도 없으시고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다 있을 거고 뭔가 여러분을 딱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딱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정말,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둘이 한 마음이 되는 기도와 모두 일치하여 기도하는 마음에 꼭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 진리를 온 마음으로 느끼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힘은 기도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소홀하다면, 기도하는데 주님께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 막막합니다. 신앙생활이 기쁜 생활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에는 결코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성당에 나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축복을 함께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분을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행복을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복음의 행복은 순명하는 마음에서 자라나는 하늘의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땅의 것을 보기 때문에 하늘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내가 기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청하십니까? 무엇이 더 채워져야 행복해지겠다고 여기십니까? 돈? 성공? 딱 지금 내게 없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이미 수북하게 셀 수 없이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진정 모르십니까? 주님께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다만 복을 발견하기만 된다는 진리를 모르십니까? 그래서 저는 새해 항상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럽니다. 이미 있는 복을 누리면 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한 복이 있는데 그 자꾸만 없는 복까지 찾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데서 자꾸 불행만 찾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복을 혼자서만 누리려 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려 하는 마음 안에서 솟구쳐 오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을 때, 하나님께 왜라며 원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왜라며 따지지 않을 때 다가옵니다. 당신의 축복이 너무 커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주여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는 기도로 화답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불뱀이 완성되는 그날 기둥 위에 높이 들려 올려졌을 때 그들의 진정에는 선의 소란으로 북적북적했을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이를 업고 들것에 누이며 확신에 차서 격려하는 음성으로 온 진영이 왁작지껄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올 수 있어.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면서 업고 뛰는 소리, 들것에 눕히는 소리, 구리뱀을 향해 내달리는 걸음들로 요란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세상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문에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한 애쓰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요즘 세상을 죽음의 문화가 판친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의 문화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의 살과 피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성체 성렬의 만나를 감사히 받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웃을 위해서 굵은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새를 두드리며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뭔 소용이 있을까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그들처럼 혼신의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제부터는 별로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으로 미사 시간이 되면 성당에 얼굴을 내밀고 나서 도망치듯 내빼는 교우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요? 그 미사하면 뭐가 그걸 바쁩니까? 좀 기다리시고 정말 성찬에 계신 예수님과 좀 더 대화하면서 그 시간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엄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중에 떠오른 그 사람을 위해서 그날 불뱀을 만들어 달았던 그 장인들처럼 땀 흘리고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그들처럼 굳센 믿음으로 아직 그리스도를 몰라 앓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그분의 십자가 아래로 얻고 오는 수고를 망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앓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얻고 기꺼이 십자가 밑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론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장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혜로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세상의 논리와 다르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구석구석 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반드시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꼭 필요한 그것, 온유와 겸손과 인내가 모자랍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주님, 채워주소요. 무엇이나 구하는 것은 채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